에스겔 33장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부터 20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를 행한 그 모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주며 죄악을 범하지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이 돌이킬 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33장은 갑자기 등장하는 이야기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그 3장에서 처음 에스겔을 부르실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언급해 놓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1절 이후에 보면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 또 중간 지점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잠시 언급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과 회복을 전하기 전에 좀 전환점이 되는 내용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을 부를 때 에스겔아, 예루살렘과 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의 나팔을 울려라 라고 하면서 어제 저희도 파수꾼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 그 사명을 삶에서 감당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허물, 또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크게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굉장히 긴 먼 거리에 있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먼가 하면 정확하게 기록하기는 어렵지만 한 1400에서 16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듣기에도 좀 되게 먼 거리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당시로 하면 대부분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거나 이동했기 때문에 5, 6개월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빠른 이동 수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멀긴 해도 한
한 하루 이틀이면 가겠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당시로서는 이렇게 포로가 되어 끌려가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였습니다. 못 돌아오는 것이죠. 돌아올 마음도 갖지 못할 만큼의 먼 이국 땅에서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심판과 소망의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인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저도 종종 언급하지만 저도 그 한때 저는 포로가 아니라 유엔 파병으로 아프리카에 가 있었긴 했는데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이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어디가 어디 쪽이 한국인지 몇 개월 지내다 보니까 건강하게 잘 임무 완수하고 고국으로 복귀해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가까운 동남아시아 정도 되면 한 몇 시간이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생각도 안 들고요. 저는 임무 수행을 하러 떠나는데도 가끔씩 집 생각나고 가족 생각나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수도가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또 그 소식을 들으며 매일매일을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슬픔, 비통함, 낙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에도 몇몇 기록이 있죠. 바벨론 강변에서 우리가 울었다라고 하며 그런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10절부터 20절에는 하나님이 그럼 왜 이스라엘을 심판했는가? 왜 처음 부르시면서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에서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만약 의인이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악인이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의롭게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악에서 떠나 돌이키면 다시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은 아주 그냥 진멸시켜서 멸망시켜서 다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을 통해, 징계를 통해 좀 아프고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경고와 그 채찍과 막대기를 통해 돌이켜야겠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에스겔을 통해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에스겔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오늘 읽은 이 반복된 구절들을 통해 파멸보다 돌이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의인이어도 범죄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악한 죄인이어도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걸 계속 읽은 겁니다. 저희들이요. 인자야, 꼭 전해라. 그런데 이렇게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복해서 말했다고 합니까? 주의 길은, 주의 판단은, 하나님의 결정은 바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도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악인에게는 너 그 악에서 돌이키면 너 살 것이다. 의인에게는 너는 의인이라 생각하지만 지금 죄악 가운데 있으니 빨리 돌이켜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죄로 인하여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반문했다고요?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판단이 바르지 않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에스겔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 다시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제가 짧게 3장에 대한 이야기, 33장에 대한 이야기, 이 본문이 등장하는 이유를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짧게 요약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저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판단이 맞습니다 라고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아닙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거나 가려서 읽으시거나 설교를 들으시거나 예배를 하시거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에스겔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 자신을 이 새벽에 오늘 돌아보는 겁니다. 혹시 과거에 묶여서 결단을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그냥 이제는 그저 그렇게 살렵니다 할 때는 없는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지루합니다. 너무 지겹습니다. 맨날 이런 심판 이야기만 하십니까? 힘들고 무겁고 그냥 답답합니다 라고 반응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 설교 제목이 오늘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제목입니다. 지금 돌이킬 때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지금 기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7절과 20절에 나오는 이 반복된 이야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겁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합니다. 주의 판단이 바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길이 바르지 아니한 순간임을 기억하고 정직하게 생각해보고 겸손히 내 마음을 돌아보며 만약 지금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이 새벽에 돌이키고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옳은 길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 말씀을 읽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다면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그 구원의 소식을 전할 때요 나부터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할 때임을 잊지 않고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돌이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뜻을 이루며 또 삶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형통하며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 거룩한 성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했던 거 한 번 더 부르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276장 2절과 3절을 부르겠습니다. 헛된 일이 있다면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서게 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사랑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2절과 3절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온 나의 죄를 사하시려 나의 죄를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 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새벽을 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늘 서 있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입니까? 그런데 혹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아닙니다. 주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삐뚤어진 마음이 내 안에 있진 않은지 오늘 이 아침 나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는 절대로 파멸과 멸망이 아니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이 기회이며 지금이 늦지 않았으며 지금 돌이키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소망과 의지와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도 읽은 것처럼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어진 하루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이 새벽 이 아침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날마다 응답하시며 친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